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같은 자리에 서는 거지만 늘 여전히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 늘 말씀하시는데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주제를 잡은 것은 본문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는 이 문구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03년에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가 뜨더라고요. 다시 웅성웅성 되시는데요. 네. 영상을 찾아보았는데 회전목마에서 어렸을 때 만났던 그 여자를 그리워하며 남자 중경이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어렸을 때 만난 갑자기 회상의 장면이 등장을 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그 아이스링크장에서 권상우라는 남자 주인공이 혀 짧은 소리로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며 부메랑을 던지며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는 절규에 가깝게 부르짖는 그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여인을 애타게 찾는 한 남자의 목 놓아 부르는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이 주인공의 외침이 바로 호세아서의 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했던 호세아의 외침이 그렇게 저는 다가왔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외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고 외치는 그 외침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 대신에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 중에 음란한 여자와 같은 그들을 향하여 이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고 이젠 내 백성이 아니라고까지 했었는데 여기서 1장 그 말미에 보면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젠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또 2장에서 보면 아골골짜기와 같은 이들을 무엇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셨냐면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장에서는 이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마지막 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은총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또 5장에서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누워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6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호세아의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결국 이 외침과 돌아감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들이 우상 앞에 분향하는 와중에서도 11장에서 보면 이들을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끌었던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또 이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시지 않을 것처럼 12장과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계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무엇했기 때문입니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처럼 하나님은 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잘 넘어가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의 계단의 주연 배우처럼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고 외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다시 돌아와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지막 장인 14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고 외쳤던 당사자들인 이들이 무엇 때문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는지, 또한 사랑하면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 돌아온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이들이 무엇 때문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불의함, 곧 죄 때문에 엎드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엎드려졌다는 것은 이미 엎드러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앞으로 그들이 엎드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불의함 때문에 넘어졌다는 것이고 앞으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넘어뜨리게 만든 불의가 무엇입니까? 그 불의함이 무엇이죠?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호세아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살펴봤습니까? 1장부터 13장까지 우리가 거의 2년 반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한 걸 기억하십니까? 네, 2년 반 동안 했더라고요. 네. 쭉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한 것입니까?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이고, 또 이들은 구원을 바라며 말을 어디로부터 가져왔습니까? 애굽으로부터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들이 불의한 점은 그들의 손으로 만 것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했다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신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들은 그곳에 자신들의 인생의 구원이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에요? 바로 아수르에, 애굽에, 또 자신들이 만든 그 신에게 그 구원이, 그들의 행복이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예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이 옴을 보고 무엇을 만들죠? 우상을 만듭니다. 그 이유가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 송아지를 뚝딱뚝딱 만들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숭배하며 희생을 드리고 이것이 자신들을 인도해냈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로할 분이 필요했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형상을 절실히 원했던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의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이들이 의지하는 것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아수르였고 애굽이었고 이들이 만든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들의 오판은 결국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오판을 깨우치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전히 호세아서를 통해 막장에서도, 이 마지막 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깨우시고 신앙을 바로잡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바로 호세아서의 가장 주제의 말씀이라도 할 수 있는 6장에서의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사랑은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돌이켜 진정한 구원자 되시고 사랑이 되시는, 아니 말씀이 되시는 나 곧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외침은 사랑이 가득 담긴 외침이었습니다. 이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은 그 여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호세아를 통해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시청각 자료를 통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전도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내 부모,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아내, 믿지 않는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금 절규에 가까운 표정과 마음으로, 소리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절규에 가까운 그 외침으로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아오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복음을 통해,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네, 제 각본에 짜여져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돌이켜야 할 그 무엇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돌이켜야 할 그 무엇이 바로 말씀과 다른, 말씀이 말하지 않는 외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소요입니다. 오늘 본문의 단어로 말하자면 불의함, 죄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이 말하지 않는 외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돌이킨다는 것은 말씀이 말하지 않는 외의 것들을 의지하는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들을 제하는 것이에요. 터무니없이 지나치게 요구하는 물질이나 끓어오르는 더러운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들을 우리의 의지로 끊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면, 누구의 도움이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 즉 말씀이 아닌 외의 것들을 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무엇으로 행한다고요?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돌아와서 아른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욕망의 기도가 아니라 절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 기도가 계속되다 보니 2장에서 보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2절에 이 기도가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이 회개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이들이 회개 기도를 드리죠. 다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받으소서.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들의 회개 기도는 직접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의 회개는 좀 더 실천적인 고백을 하게 되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들의 기도는 분명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는 자신들을 비하하기까지 합니다. 고아라고 고백해요. 이들의 기도에 따르면 하나님 없는 백성은 고아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까? 복을 달라는 기도입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까? 자녀의 장래를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오늘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또 다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의 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으므로 내가 그들의 타락한 마음을 고치고 그들을 마음껏 사랑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들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노, 분노를 이들에게 떠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듣고요? 그들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듣고 그의 진노와 분노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돌이키게 했습니다. 무엇이요? 바로 이들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이들이 쉽게 고칠 수 없었던 반역을 고칠 것이라고 하세요. 또한 이들을 마음껏 사랑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와 다른 관용으로 그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욕망의 자리를 떠나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시고 마음껏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 사랑의 하나님은 이들에게 비유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존재가 되어 주실 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들에게 어떤 분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증한다는 것은 그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항상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더욱 선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는 어디에서든지 점점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백합화 같이 될 것이며 자랄 것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백합은 성장이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그 성장이 백합 뿌리는 겨울에 땅 속에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봄 이슬로 다시 기운을 얻으며 순식간에 자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은혜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기운을 얻어, 바로 하나님의 그 이슬로 말미암아 다시 기운을 얻어 성장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순식간에 자라지만 그 뿌리도 무엇과 같다고 말씀합니까? 레바논 백향목같이 절대로 뽑히지 않도록 깊게 박힐 것을 또한 약속하고 계시고요. 또한 가지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사방팔방으로 퍼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멀리 퍼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방팔방으로 그 기세가 뻗어나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이들의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함으로 곡식이 풍성해질 것과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그 향기가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레바논의 포도주는 그 향기가 아주 향긋하다고 합니다. 그 향긋한 맛은 그 여운이 오래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줌으로 이들은 어떤 나라보다도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그 향기가 아름다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향기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셋째는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와 같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을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과 풍요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젠 더 이상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들이 만든 신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돌아보아, 즉 그 백성을 안아주시며 그들에게, 바로 이들에게 푸른 잣나무와 같은 내가 이들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는 이 장에 등장하는 바알의 풍요의 신이 아닌 분명 자신이 풍요로운 열매를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브라임의 고백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슬처럼 그늘처럼 나무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무슨 고백이요?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서 회개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이제 우상과 상관없다고 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복을 내리시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신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할 때는 죽음과 저주의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옴을 통해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들, 우상 숭배의 어떤 것들로부터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펼쳐질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슬 그늘 나무가 되신다면 풍성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결말을 공통적으로 가져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에 또는 우리의 주변에 역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 주님이 보시기에 현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며 향기로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내리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제 1장 1절부터 14장 8절까지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즉 독자들이 적절한 태도와 행위를 취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호세아 당대의 사람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는 의로운 사람들에게 지침이 되고 이어지는 모든 세대의 총명한 자들에게 깨달음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여호와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깨달음의 원천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자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결정해야 할 기본적인 선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유일하게 옳은 길인 여호와의 율법, 곧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율법에 반항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노라는 이 고백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평생 이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욕망의 것들을 향해 더 깊이 나아갈 것인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고 외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서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우리를 죄의 깊은 늪, 헤어날 수 없는 죄의 수렁에서 끄집어내어 주신 하나님의 돌봄과 그 돌봄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친절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슬이 되어주실 것이고 그늘이 되어주며 나무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방패로 보호해 주시고 공급자로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보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켜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 이 돌이킴이 진정한 회개가 되게 하시고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놀랍고 아름다운 주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영광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믿음과 헌신과 봉사가 자발적이고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품고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0월에 있을 새생명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작정한 귀한 영혼들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며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육적으로 강건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귀한 말씀 또 목회 비전의 영감의 갑절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심정으로 목양 사역 감당할 때 풍성한 열매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실 때 영감의 갑절과 선포하실 때 능력을 7배나 더해 달라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각 가정을 위해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의 고백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암기력, 기억력, 응용력 등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 이 기간을 통해 더 하나님을 붙드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우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에 비춰진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